80년대 초 국내의 유명한 광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요? 10년을 좌우한대요. 여러분 무슨 광고인지 기억나십니까? 80년대, 90년대 이후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흑백 TV에서 칼라 TV로 넘어가는 시점에 금성전자, 오늘날 LG전자죠. 금성전자 TV 광고였습니다. 가전제품은 잠깐 보고 고르는 물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하는 선택이에 기술력을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이 장기적인 만족과 결과를 가져오기에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하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몇 주 전이죠. 한 달 전이죠. 옷을 중국 쇼핑몰에서 핸드폰에 올라온 사진 하나만 보고 주문을 했다가 크게 낭패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은 어떻게 사야 돼요? 직접 입어보고 보고 만져봐야 돼. 그렇죠? 치수를 확인하지 않고 결국은 그냥 핸드폰에서 작은 광고 하나만 보고 샀다가 결국은 돈은 돈대로 날리고 아직 또 반품 못하고 속이 썩고 있어요. 마음에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고 반품해달라고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데 반품하기 위해서 아직도 제 서재 한 구석에는 그 물건이 보기 싫지 않게 던져져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후회되고 상처가 되고 다시는 내가 핸드폰 보고 광고 보고 물건을 사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도 내 마음 같은 생각으로 눈에 좋은 것을 믿고 선택하고 투자했다가 엄청난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충격을 받기도 하면서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그런 일을 겪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지혜를 소유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지혜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믿음의 사람은 영적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선택한 배우자,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결혼, 기도하지 않고 투자했던 투자 사업,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 앞에 어떤 일,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기도해도 분별할 수 없는 일들이 산재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응답받지 않고 선택한 그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선택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신앙의 길, 어떤 선택을 해야 바른 선택일까, 옳은 선택일까, 어떻게 해야 후회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 연초에 여러분 사람 세우는 것도 정말 잘 세워야 돼요. 세웠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만약 지금 후회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10년 전에 다시 되돌아가면 내가 그런 선택 안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2, 3주만 더 내가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한다, 내가 다시 그런 선택 안 하겠어, 몇 주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되돌리고 싶은 일이 분명하게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코 되돌릴 수 있는 일입니까? 되돌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다시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도 바른 선택, 옳은 선택,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어요. 광야의 한복판 느릿느릿 이동하는 양떼들과 염소, 낙타떼, 소떼를 방목하며 이주하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곳으로 이주하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제한된 땅, 제한된 목초지로 인해서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쩔 수 없는 생존으로 인한 상황과 환경에 누구도 여러분 양보할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혈육이다.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지금 뭐가 생겼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더 나아가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허리에서 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카 롯을 자신의 아들 삼았고 내가 죽으면 나의 모든 전 재산을 상속을 이 조카 롯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향 땅에 나올 때 이 조카 롯을 같이 데리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삼촌이기에 먼저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의 기록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세상적인 질서로 봤을 때 어떻게 삼촌이 먼저 조카에게 양보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어찌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생존이 걸려 있는 선택에 조카 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을까? 여기서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선순위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을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마 단호했기 때문에 먼저 조카 롯에게 양보하지 않았을까? 성도 여러분, 누가 바보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결론을 알기에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을 하죠.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실상 우리 눈앞에 그 현실이 펼쳐질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택보다는 누굴 선택할까요? 조카 롯의 선택이 탁월했고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코 이 롯의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을 가진 자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약속을 가진 자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의 기록을 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선택한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우리의 현실 앞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상황이 되면 거의 대부분이 이 롯과 같은 선택을 해요. 육신의 선택, 내 이익에 유익한 선택을 해요. 오늘 주인공 이 아브라함은 바보처럼 좋은 땅을 양보합니다. 거기에 반해 이 롯은 약삭빠르게 에덴 동산과 같은 목초지가 좋은 물이 흐르는 곳으로 물이 넉넉하고 초장이 많은 곳을 선택했어요. 누가 봐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은 바보 선택, 롯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닌 이유는 세상의 땅 문서보다 하나님의 약속 어음을 더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땅 문서 확실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어음 아직 받은 것도 아니요, 주신 것도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어음, 언제 받을지 언제 결제될지 모르는 이 약속 어음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누가요? 아브라함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롯은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 여기가 중요해, 현실이 중요해.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풍족하고 지금 쌓아둬야 돼. 조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불확실해요.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확실한 걸 찾아야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미래가 확실해요. 약속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그러기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은 과정일 뿐이며 지나갈 상황이 될 뿐이며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목사님들하고 해외여행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숙소를 빨리 이렇게 하루 반나절도 안 되게 옮겨야 될 그런 숙소가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숙소를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행 중이라 하루 머무는 곳에 숙소에 여러분 짐을 다 풀지 않아요. 대충 필요한 것만 갈아입습니다. 그렇죠? 괜히 여러분 속옷을 옷장에다 집어넣고 화장품을 화장대에 집어넣고 면도기를 면도기에 했다가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되는데 그거 언제 싸고 언제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예 풀지 않고 필요한 것만 꺼내. 그러다가 옮기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세상에 정을 두거나 안주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가까워짐을 느낀 성도들에게는 짐이 간소화돼요. 이 땅에 더 많은 물건을 축적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들지 않아요. 어떤 성도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일주일 내내 그 돌아가신 물건 치우느냐고 힘들었대요. 이런 사람 죽을 때요, 쓰던 볼펜 하나도 못 가져가더라고요. 심지어 가끔 성도님들 화장하고 나서 들여다보니까 무릎 관절 수술하신 그 뼈만 남아있고 여러분 뼈도 살도 다 타고 없어졌어. 심지어 그 금리빨 하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남지 않고 다 타고 없어졌어. 못 가져가더라고요. 가져갈 수 없더라고요.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안주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정말 영원토록 사는 줄 알고 여러분 나눌지도 모르고 세상에만 집착해요. 그리고 모으고 쌓아둬요.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하면서 사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양보하면서 사는 거죠. 흘려보내야 될 것은 과감하게 흘려보내야 돼요. 감정도 풀고, 여러분 욕심 부리는 것보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 손해볼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넉넉함입니다. 자,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조카 롯의 선택보다 왜 옳은 선택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선택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있는 자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이 없으면 조급하고 서두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뺏어갈까 봐 빨리 취하는 거예요. 삼촌이 저 좋은 땅을 포기해버리고 나한테 먼저 양보해? 아싸, 기회다. 속으로 그랬을 거야. 아이 바보, 이거를 나한테 포기를 해. 롯은 좋은 땅을 뺏길까 봐 서둘러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아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었어요. 진정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자가 부자가 아니요. 진짜 부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통장에 여러분 많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많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야,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큰 부자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늘 없다, 아유 없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거를 여러분 고백을 했는데, 근데 결코 아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것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없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뭐 하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여러분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인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가진 자로 넉넉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베푸시고 양보하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약한 사람 또 믿음 없는 사람하고 여러분 거품 물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요. 그래 여러분 지지고 볶고 쌀 필요가 뭐가 있으면, 왜 미워하면서 삽니까?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자, 두 번째로는 누가 옳은 선택을 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과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창세기 13장 12절 뒤에 지금 히터를 하나 꺼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게 머물었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똑같은 애굽에서 넘어 가나안 베델로 돌아온 이 아브라함과 롯, 그러나 가축이 많아져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결별이라고 하는 한 번뿐인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롯은 눈을 들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요단의 평지를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치를 따라 척박한 가나안 땅을 선택했어요. 옳은 선택의 외형적인 조건을 따라 선택하기보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머무는 곳, 결국 그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선택한 그곳이 결국 어디로 흘러갔다라고 얘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방향이었어요. 창세기 13장 13절의 기록을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넓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가고요, 세상 사람들도 더 잘 알아요. 전도사 사역 때 제가 청년부를 맡았는데 여자 자매들이 믿지 아니하는 남자 청년들을 데려와요. 야, 남자 믿음 없는 저 청년, 너 결혼하면 평생 후회한다. 일평생 지금까지 후회하면서 믿음도 신앙도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방황하고 있는 자매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제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요. 전도하면. 여러분 전도했을까요? 전도 당했을까요? 전도 당했어요. 믿음 없는 쪽으로 전도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도 안 나가요. 유튜브로 다 예배 본대요. 그렇게 신앙으로 권면했는데 전도하면 되지요. 전도할 수 있거든요. 장담했던 청년들, 자매들 지금까지 신앙 때문에 싸우고요, 있었던 믿음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어릴 적 신앙생활 했던 청년들도요,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을 내려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그 불신자들과 함께 결혼을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고요? 힘들어요. 목회보다 힘든 게 불신자와 결혼해서 그들을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게 여러분 목회보다 더 힘들어요. 그렇다고 지금 목사님 저 불신자하고 결혼했는데 뭐 그거는 그거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피사적으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서 이겨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하라는 말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롯을 보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요 이끌려 들어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그 눈에 좁고 물이 흐르고 육신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그곳을 선택했던 이 롯이 여러분요 그곳을 변화시켰다라고 얘기합니까? 죄악으로 물들지 않는 것으로 천만다행인 것이었어요.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이 없었던 이 조카 롯은 자신이 선택한 그곳에 더 풍요롭고 더 풍족한 삶을 누릴 거라고 하는 기대 감으로 들어갔지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이 롯이 선택하여 들어간 곳이 이제 조금 있으면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지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이 없는 곳에 육신이 좋은 것을 선택한 결과가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이제 곧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뭉쳐있고 멸망을 받아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될 그 존재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이 바로 롯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가요. 우리의 인생은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움직이시기를 바라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신다. 당장 잊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말씀을 뒷순위로 놔버리고 상황과 현실에 타협하는 순간 그 사람 반드시 미끄러지고 넘어져요. 몇 주 전에 한 청년이 돈을 많이 준다는 회사의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지방에 있어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안 나오겠다는 통보입니까?
안 나오겠다는 통보요. 그냥 통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못 가게, 못 가게. 그 회사가 잡을 수 있도록 또 연봉도 많이 주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방팔방에서 청년이 여러분 돈을 못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을 잃어버릴까봐 지금 막 열심히 신앙이 뜨거워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변에서 권사님들이 기도를 그 청년을 위해서 정말 기도도 많이 해주고 좋은 배필감 만나가지고 믿음의 배필감 만나서 정말 안정이 돼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청년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뭐라고 해요? 돈 벌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안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대로 됐어요.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만 신앙의 성장은 지금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언제 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될지 모르고 여러분 거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지 않고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말에 순종해서 신앙을 선택한 그 청년, 여러분 분명히 잘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에서 잘 정착해서 믿음의 사람 만나가지고 귀한 제목으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낫지. 그 돈 많이 번다고 신앙 포기해버리고 거기 가서 돈 벌다간 결국은 더 뭐예요?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까? 편해 보이고 눈에 보이기 좋은 그런 선택, 이 롯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고 여러분 믿고 그 길로 걸어가기로 결정한다고 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서 일시적인 풍요와 잘 선택한 선택이라는 착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요셉에게 이 약속을 하시지 않았어요. 육신의 땅이고 정욕의 땅이고 멸망받아야 될 땅이고 심판받아야 될 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곳,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내 결정, 육신의 결정. 자 보세요. 롯의 결말이 창세기 19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9장 24절, 25절,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불과 유황,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대요. 비같이. 그 성, 온 들,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땅에 난 것들이 다 뭐예요? 엎어져서 멸해졌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개미 한 마리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다 죽었다는 거예요. 천사 얼마나 급했으면 이 롯의 가정을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는데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지금 있는 거 미련두지 말고 일단 몸부터 빠져나와야 된다고 천사가 끌어냅니다. 끌어내. 근데 뒤를 보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요. 소금 기둥이 돼요. 지금도요, 여러분요,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요, 소금 기둥 산이 있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진짜 롯의 아내처럼 보여요. 롯의 아내처럼. 그 롯의 아내처럼 성경이 없어도 여러분 불신자들이 거기 가서 그 기둥을 보더라도 이상하다, 저거 뭐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뚜렷하게 남아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이 롯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풍족하게 되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같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선택한 이 소돔과 고모라 성,
불과 유황이 엎어질 때에 멸망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가정이 깨졌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져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기대에 여러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롯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삶의 여러분요 삶은 멸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지금 잘 먹고 지금 편하고 지금 사람들이 잘 대해주는 것 같지만 그 끝은 뭐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린 신앙의 결말은 뭐다? 다 잃어버린다. 다 잃어버린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허망하다. 뭘 했는데 기쁜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막 공허한 거예요. 막 뭐가 뚫려 있고. 여러분 그래도 이 롯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선택을 여러분 따라 가시겠습니까? 롯과 같은 선택을 따라 살고 싶으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통장에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이 많아야 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잘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키실 거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내가 가는 곳에 언제 형통케 될 것이다.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네요. 이렇게 좋은 말씀이 좀 내 것으로 저는 아멘 아멘 하거든요. 누가 얘기하면 아멘 아멘 좋은 얘기하면 따블로다 아멘 아멘 하거든요.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긴 것입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이 이긴 것입니까? 육신적으로 선택해서 바보 선택하지 않는 여러분 롯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습니까? 인간적인 선택을 잘한 롯의 선택이 이긴 것일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이 아브라함이 진정한 승리자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이 유산의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신학교 때 열심히 공부도 했지만 열심히 놀기도 잘했고 열심히 밤이 되면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매주마다 매일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눈이 와도 해야 되고 비가 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신학교 때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 놀고 먹으러 다니고 또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저는 밤에 여러분 잠 안 자고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나중에 결과는요 지금은 모르지만 목회할 때 드러나는 거야. 목회할 때 드러나요. 기도한 사람하고 기도 안 한 사람하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쓴 자는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요. 반드시. 은혜의 자리에 있고 은혜의 자리에 없어서 알바하러 다니고 여러분 돈 벌러 가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 여러분 그게 돈 버는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분명히 차이가 나요. 우리는 매 순간 분별해야 돼요.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내 좋은 대로 육신적인 선택으로 내 눈앞에 당장의 이익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감정을 따라서도 안 되고 환경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친한 사람 가족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할 때 바르게 분별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결정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분별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해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